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는 제목으로 황학만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황학만 목사님은요, 우리 노회의 보석입니다. 황학만 목사님을 알게 되고 또 황학만 목사님하고 저 이제 친분을 맺게 되면서 정말 미술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인데 미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제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묵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한 묵상이 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21세기의 렘브란트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 한 편을 보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또는 1년, 2년을 그 그림이 자꾸 떠오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성경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리스도를 몇 년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림의 위력이 얼마나 우리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악한 그림이 만약에 그렇게 몇 년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노회에서 정말 아주 보석 같은 귀한 분이시고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평소부터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또 선물도 하나 또 우리 기증을 하셨어요. 이겁니다. 멋지죠? 네. 저한테 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요, 교회에 기증하는 거라서 그냥 교회에 걸기로 했습니다. 예, 황만 목사님 나오시면 오늘 박수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두워가는 이 시대에 참 여러 성도님들은, 이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목사님을 이렇게 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 이상 복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전부터 회복교회 궁금도 하기도 했고, 또 제가 김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젊지만 제가 한편으로 존경도 하고 또 사랑하고 그런 목사님이라서 특별한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준 것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주일 오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은총을 저희가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그 고구마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추수 기구라. 근데 오늘 저희 집에는 저희 집 이렇게 전망 이렇게 보면요, 그냥 밭입니다.
아니, 밭이 아니라 논. 그래서 아주 노랗게 물이 들었는데, 근래에 추석이 지나면서 그냥 다 베버리고, 콤밤이 와서 한번 밀더니 금방금방 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g 남고, 그렇게 젖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 전에 또 추석을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일이 한 달 후나 되는데, 왜 그때 낙엽 다 지고, 그 다음에 벼이삭 다 베어버리고, 그런 때에 왜 추수감사절을 보낼까? 그래서, 그거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자 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추석 무렵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이제 경우도 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추수감사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달 후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때 가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추수감사절은 이제 과일 맺고, 그리고 추수할 때쯤 벼 베고, 그럴 때쯤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냈으면 딱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잎 다 떨어지고 가지에 삭풍이 불 때, 그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나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개척기, 초창기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그래서 이제 미국 대륙을 개척했던 첫 세대,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연들을 모아서 같이 나눴던, 그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제 그것을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겠죠. 예. 그러면 왜 요즘에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에 앞에 보면 이렇게 볏짚다 놓고, 호박 갖다 놓고, 과일 박스로도 갖다 놓고, 요즘에 그게 언제부턴가 유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 벼이삭 구하기도 힘든데, 요즘 같으면요, 콤바인이 훑어가면서 똘똘똘 말아가지고 비닐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게 이제 소먹이로 다 이제 팔려나가기 때문에 11월 달에 그거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걸 미리 구하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은 직장도 잘 다녔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학업도 성취가 높아지고, 원하는 학교도 가고, 그러한 결실에 대한 감사. 그래서 그것을 감사해서 그렇게 오는 것인가? 그렇게 감사절을 지내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과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처음 맞았던 때는 그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나요?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와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여러 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통일안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캐톨릭과 결별하고 개신교의 교리를 채택하고, 그리고 캐톨릭의 그런 의식을 더해서 얘기하면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거기를 왜 떠났냐고요. 영국이 여기서 종교 개혁한 것이, 그것이 영국의 국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지. 그 사람들은 신앙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떠나고, 유럽 여기저기 떠나고, 그리고 일부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탔지요. 그 타고 가면은 그 풍랑과
그러니까 요즘 같은 배관이니까 위험하죠. 거기까지 도착할런지, 중간에 죽을런지, 그리고 미국 그 대륙에 뭐 어디 기다린 데가 있습니까? 가면은 거기를 다시 개간해야지요. 그 수고와, 그리고 맹수들, 병충해, 그리고 낯선 인디안들 속에서 이제 그걸 개척해 나간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은 순교자 같은 정신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유 하나가 무엇 때문에 하면 온전한 신앙생활, 그거 좀 한번 제대로 하고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나요? 영국에서도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이 또 가정에 모여서 그날 나눴던 말씀, 목사님께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점검하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보내다 보니까는 가진 자들이 이제 불만이 생기죠. 저들이 그날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그날도 그냥 뭐 어떻게 말씀에 매달려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저렇게 하면은 평일날 좀 부려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이제 뭐 무슨 오락이라든가 이런 걸 장려하고 경기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시간을 이제 딴 데 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키고, 그 다음에 캐톨릭에 남았던 그 이제 의식이라든가 모든 제도를 버리고 순수하게 믿음을 살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추구했던 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러고 떠났으니 그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102명이 떠났지만 한 절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절반은. 그러고서 첫 해 거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 첫 해 사과 같으면은 사과를 심고 무슨 귤을 심으면은 그건 한 7년은 지나야 그래도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첫 해 거둔 게 뭐 있겠습니까? 밀이나 무슨 감자나 그런 거겠죠. 변변찮은 것. 그래서 그걸 감사한 거는 그것을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 터전을 주셨다는 것이죠. 신앙에 얘기하자면 순전한 신앙 자유, 온전하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이제 잃었거든요. 그 결실을. 우리 이거 먹으면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오는데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했으면 가족이 떠나서 그 중에 절반은 죽어요. 그걸 각오하고 왔다는 얘기죠. 그들의 그 정신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던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그것이 간절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들을 독려해서 데리고 떠난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것이 청교도들의 신앙 자세요. 그 정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11월 달에 굳이 그 추운 11월 달에 추석감사절을 하는 이유가 그건데, 그렇다면 앞에 무슨 과일 갖다 놓고 뭐 이런 건 안 맞죠.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물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은혜를 주셔서 직장 잘 다니고 승진도 잘하고 사업도 이렇게 날로 번창되고, 이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생각하고, 그 추석감사절을 그 당시 그 청교도들이 첫 감사절 드렸던 거하고 비기려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든지 이 가족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냈냐. 이제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자기 가족을.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교회를 보면은 남편만 덜렁 교회에 나와 있거나, 아내만 나와 있거나, 또는 자식만 나와 있거나, 또는 부모만 나와 있거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질적이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 사는데 그 형편, 그 좋아진 것, 이걸 가져갈 수가 있냐고요. 우리 삶 속에
순전한 신앙, 우선적으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이제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아직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남겨진 가족이 있는데 나 혼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게 복을 주셔서 헌금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으시겠냐는 얘기죠. 우리 생각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미국의 이제 초창기 얘기하자면 그 개척 초창기 때 그 청교도들의 그 이제 감사절, 그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때고, 그래서 그 한 달 남은 그 기간을 준비할 때라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잠깐 이제 제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지요. 저는 이제 금방 소개 이제 됐듯이 이제 평생을 화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마 그림을 그릴 것이고요. 그래서 뭐 갤러리에 이제 전람회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일정과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적어서 이제 스케줄을 해서 이제 보냈어요. 왜냐하면 인쇄물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쇄물이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내용을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작가 경력이니 뭐 기타 등등, 그리고 뭐 일정 같은 것도. 그래서 1907년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어디 장소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초안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 딸이 이렇게 제 책상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더니 그걸 보고 아빠 올해가 몇 년도야? 그래서 1907년. 그랬더니 다시 얘기해버려서 1907년 왜 그래? 근데 그랬더니 얼른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가지고 놀래가지고 가는 걸 보니까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우리 아내하고 이제 딸하고 이제 와가지고 들려보는 거예요. 병원에 가자고. 치매 검사 해봐야 되는데요. 아빠 올해 나이가 70 아니냐. 그리고 제가 지난 봄에 떨어졌어요. 이제 이제 주차장 어떻게 공사하는데 그 마무리가 잘못돼서 엉터리 놓고 가서 손 본다고 부럭을 하나 옮기는데, 옮기고 우리 가다가 이것 때문에 밑이 안 보여서 한 2m, 한 50m로 이걸 들고 떨어지니까 거꾸로 떨어졌죠. 이 부럭이 어마어마한 무게인데, 그게 떨어졌는데 그 밑에도 또 부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선 정신을 잃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가족이 놀랬죠. 예. 죽는 줄 알고, 죽든지 뭐 식물이 인간이 되든지 이제 그를 놀랄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제가 왜 1907년이라고 그러냐면 이유는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뭔 얘기냐면 1907년은 지금부터 110년 전 해입니다. 그때가 그 우리나라 이제 평양의 길선주 장로, 길선주 목사, 그 목사님의 얘기자면 회개를 시작으로 그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고, 전국의 100만인 구령운동에 얘기자면 그런 촉발이 됐던 이제 그 사건이 1907년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많이 묵상하고 또 글을 써서 인천 기독교 신문에도 원고 달려서 보내고, 교단 신문에도 보내고,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뭐 이거 해서 글을 몇 편을 썼어요, 제가. 그런데다가 또 올해가 그 종교개혁,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교회개혁 500주년 이제 기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500년 전이면 1517년이거든요. 그것도 17년이야. 철자가 들어가요. 그런데다가 이제 거기에 관한 또 글을 또 써서 또 여기저기 보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제 치하 36년 동안에 한국 교회가 배도했던 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픈 것. 그걸 또 이제 써서 또 이제 원고를 또 여러 편 썼어요. 그런가 하면 1917년 올해 들어서면서 무슨 탄핵 문제다 뭐 해서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또 애타는 마음이 생겨서 또 글을 몇 편 써서 신문사 여기저기 보내고 또 뭐 글을 하고 하다 보니까 1907년이라는 게 머릿속에 저절로 남은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쓰는데 1907년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러고 저러고 설명할 수가 있나? 왜냐면 제가 몇 달 전에 다쳐서 죽을 뻔했는데, 근데다가 총배니까 이거 맛이 갔으니까 이제 치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합사시 끌려갔죠. 그거 뭐 그렇지 않으면 가족 대판 또 분란이 생기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제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죠. 가가지고 이제 치매 이제 센터에 가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한참 이제 검사한 다음에 어디다 병원에다 이렇게 또 예약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예약했으니 내일 또 가시래.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으니까 거기 가셔야 되는데 꼭. 그래서 걱정스러운 수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도 갔어요. 그거 정신과 병원이에요. 갔더니 또 검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좀 더 정밀한 거. 그 검사가 뭔지 압니까? 이렇게 카드를 줘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뭐 나무, 뭐 기차,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한 10개를 해서 하나씩 보여줘. 이렇게 뭐라고 읽으래. 그럼 읽죠 그거야. 바보처럼 그래 읽었어요. 그러더니 딱 떴더니 지금 읽은 거 다 기억나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뭐 사과,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0개를 이제 생각나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도형을 그리래. 뭐 삼각형 그리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오각형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그렸더니 그거를 이제 종이에다가 지금 그렸던 거 다 기억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어요. 이제 이게 치매 검사가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기억력, 그다음에 어떤 인지력, 뭐 이런 거죠.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검사하는 거를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질문지가 있는데요. 질문지 전체 주지도 않고 물어봐요, 간호사가. 뭐 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OX야. 그 자기가 OX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가 네, 아니요만 대답하래요. 그 자기가 대신해 준다고. 절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묻는 걸 질문을 보니까요, 눈치가 보이더라고. 뭐냐면요. 그 한 3, 40개 정도의 문항인데 이걸 다 한마디로 얘기 딱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사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냐 아니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항목이 세상에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이게 치매하고는 관계없는데 왜 이걸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정신과 병원이었구나. 이제 그걸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그 의사는 들어가고 저는 이제 밖에다 나와 있다가 저를 부르길래 이제 갔죠. 그때 우리 아내가 이제 따라 들어와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보호자로 온 거고 저는 이제 문지아로 이제 끌려가서 선생 앞에서는 이제 문지아처럼 거기 이제 앉아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인지도나 기억력 테스트는 만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울증이 있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사람들 보고 늘 기뻐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우울증이라니. 그래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한참 얘기했더니 이제 의사가 듣다 말고 하는 말이 대개 환자들은 자기가 자기 병을 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는 환자일 뿐이지. 그래서 병원은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대로 인정하고 치료 방법을 찾자 이제 이 얘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여기 안에 하고 딸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문득 뭔 생각이 든지 아세요? 바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 그 사람은 그분이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러면 바울은 기뻐했을까? 바울의 삶은 과연 기뻤을까? 저는 그 생각이 뻗떡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선생을 이제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혀놓고 문제지를 거기에 대해서 OX를 해서 의사한테 줬다면 의사가 그 바울 선생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똑같이 당신도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무슨 얘기냐면 성령 안에서 양심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양심 고백을 한 거죠. 그 양심 고백이 뭐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지 않게 고통으로 내게 있다. 그러면 바울 선생 역시 그런 고통을 갖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이 뭐였을까? 바울의 고통은 뭐였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십시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아주 특심히 사랑해서 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일당들을 다 그들은 이단이니까 그걸 다 잡아들이려고 이제 구인장을 받아가지고 관원들을 이끌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구약에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메시지,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기의 그 잘못된 것, 자기가 알았던 모든 지식은 그냥 오물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자기는 그 기쁨에 취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다 보니까 내 골육 친척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내 민족, 그들은 틀림없는 언약의 백성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라고 노력했던 우리 형제들, 내 친척 이 골육들, 그리고 내 민족들, 거기에 대한 그 아픔이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늘 기뻐할 수만 없구나. 왜냐하면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또 보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것이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얘기자면 길을 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께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살다가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는 떠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주 밖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절망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얘기죠. 바울도 자기의 고통스럽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자기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성도 다르고 집안이 달라도 만나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 밖에는 뭐냐는 얘기예요. 주 밖에. 주 밖에 내 골육 친척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 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 밖에 내 골육 친척이 있고, 좀 넓게는 내 민족이 있고, 넓게는 온 세계 속에 복음을 미처 묻은 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 그들은 자기 가족을 이끌고 왔어요. 사선을 넘어서. 그리고 자유로운 땅에서 천년 내놓고 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곤 질이 같을까요?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족을 남기고 나 혼자 왔거나, 내 자식은 놔놓고 내 부부만 왔거나, 내 부부는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나만 와서 기쁨을 누릴 때 기쁘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밖에 어둠에 있는 내 형제들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기쁨만 있겠냐고요. 아픔이 있죠. 고통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와서 애타게 기도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은요, 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정을 아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교인을 보는 눈이 있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또는 교회에 뒷발질하거나 이런 사람들 눈에 띄고 그러면 이게 아파요. 저들을 교회 들어왔는데도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걸 보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누구하고도 얘기도 못하죠. 자기 교회 교인 다른 목사님, 친구 목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줄 압니까? 못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 교회 교인인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치 못하는 종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렇게 민족의 배도로 인해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결국엔 돌에 맞아 죽거나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버렸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하지만 주 밖에 있는데 권력 형제가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하자면 왜? 그 아픔, 이거의 아픔이 없는 척 그저 날 기쁘다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그거 참 수상한 신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찬송을 해야죠.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밖에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평양에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이제 목이 잘려 죽었죠. 22살인가 3살 무렵에 있죠. 영국의 하버너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조선 땅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조선이 어디 붙었는지 그 당시 알 수가 있겠어요. 거기 무슨 식인종이 사는지도 도대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걸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고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자체가 너무 감당할 수 없기 크기 때문에 죽음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떠날 수 있었던 거고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와서 대동강에 와서 성경은 2-3권 그저 집어던지고 박충권한테 목이 잘렸지만은 결국은 그 성경을 통해서 평양의 장대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그 기초들을 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거창하다면 그런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죠. 기도를 하고 이 민족이 우리나라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바울을 생각하다가 또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웃어보신 적이 있으실까?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안 맥히면 이렇게 이적으로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적을 다 뭐라고 그러냐면 표적이라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성경에는 하고 있어요. 뭔 표적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거긴 문둥병이니 무슨 장님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회복이 돼야 되니까요. 거기 어떻게 귀신이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보여줬다고요. 오병이어 사건도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아픈 곳이 아닌 것을 보여주셨다고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적을 보이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마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고을들이. 그래서 애타하게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데세야.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권능을 보였다면 그들이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였던 그 권능을 그들에게 보였으면 소돔성이 아직까지 있었을 것이다 하고서 애통해 하신다고요. 그렇게 완악하게 든 백성을 안타까우게 부르시던 예수님께서 사역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가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고 당연히 가셔야죠. 또 메시아로 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셔야죠. 왕권을 가지고 가셔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르십니다.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이제 드디어 입성을 하시고 낙을 타고 입성하신다니까 이제는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구나. 가시기만 하면 로마 저거 다 물리치고, 그리고 저 못된 성제들 다 내쫓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 배고픈 것도 사줄 거고, 우리의 그 로마에 집합했던 그 힘든 시절도 이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르시다가 감람산이 있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마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성곽 우뚝선 거기에는 성전이 또 아주 우렁차게 46년째 헤롯이 짓고 있는 성전이 있고, 그걸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너의 자녀를 모은 지가 몇 번이더냐. 근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보라, 저 성이 멸망할 것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여 계시면서 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시대를 보고, 그러니까 시대를 보려면 우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그 은총이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 민족을 볼 수가 있고 내 가족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태를. 그러면 그냥 못 있어요.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복교회, 저는 좀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지만, 그리고 이제 회복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 이렇게 양육돼서 이제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앞으로 나가야 되고 더 성화돼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 오늘 우리 본문 아까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그래서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짊어지고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니까 날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이죠. 누굴 위해서 울랍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가 아직 깨어지지 못했거나 또는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가슴을 치고 우려하는 문제고, 또 하나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만은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고 너무 추악하고 너무 악합니다. 이런 시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거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편할 수가 있고 그저 기쁘기만 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한 달 후에 추수감사절을 맞게 되면은 그때는 황금도 좋고 뭐 과일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 밖에 있는 우리 골육 친척, 내 형제, 내 자매들 어떻게든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저희가 구원받았나이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저희가 다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저희가 어디 어려운 구석에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한시도 주님의 평안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줄 압니다. 하오나 주님, 내 형제,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골육 친척들이 어둠에 있다면 하나님이여, 저들 왜 저희들이 기도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애타는 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러한 심령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사는 그렇게 상한 심령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